지난주 여러분 소그룹 모이시고 보내주셨던 소그룹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올해 말까지만 일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잘 인도해 주시길.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랬습니다. 2021년이 오는 것이 많이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랬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심각해지는데 답답함과 부정적인 마음들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들으셨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세 명의 지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제 2021년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연말이 되었죠.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나가시면서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의 감정은 어떤 감정들로 지금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모두 다 불안과 이 두려움은 아니겠지만 어느 누구나 유례없는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한 올해를 돌아보며 또 한 해의 의미를 찾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지금의 이 시기에 저희 중에 어느 누구도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던 이 세 명의 기도 제목이 이 세 명의 지체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던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 25장에 존재하고 있던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그곳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이 겪기 시작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굶주림의 문제가 찾아오고 목마름의 문제가 찾아오고 심지어 자신들을 위협하는 생명의 위협, 많은 이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침략을 이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만만치 않은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지금 어느 지역에 있었는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광야라는 지역에 지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광야를 이렇게 소개해요. 인적 없는 황무지, 농사짓기에 부적합한 크고 넓은 대지. 이곳은 인적 없는 쓸쓸한 곳. 근데 이거 누가 모르나? 짐승이 부르짖는 크고 두려운 곳. 약탈자가 출몰하는 위험한 곳.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실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따라서 가는 내 가족과 또 내 민족을 제외하고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 짐승과 침략자들의 어떤 공격이 있는 곳, 목숨의 위협이 있는 곳, 바로 이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곳에서 매일매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이들 가운데 가득했을까요? 마치 오늘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마음처럼, 아니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저희들보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죠.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주셨는데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출애굽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약속을 맺으셨어요. 너희가 내 약속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기 남은 모든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일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만나를 주셔서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구름 기둥으로 햇빛 가려 주시고 불 기둥으로 안 춥게 해주신 그런 은혜들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보호해 주셔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음과 동시에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더 적극적인 도움이 없이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갑자기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이 의미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성막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성막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건 한 가지랑, 두 번째, 그럼 도대체 그 성막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데? 나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성막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막은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지금 온라인으로나 오늘 혹시 가지고 오셨다면 그 GBS 교재 10과를 넘어가 보시면 그 뒷페이지에 그 성막의 사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에 띄워드릴 겁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제사를 지을 수 있는 제단이 있고, 그 큰 네모 안에 작은 네모가 하나 있죠. 그 네모가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저 작은 네모 안에 들어가면 또다시 천으로 가려진 더 작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지성소라 그럽니다. 예, 이 세 가지요. 바깥에는 이 성막들이고요. 저 네모에 들어가면 성소예요. 거기에는 분향단도 있고, 이게 몇 가지 이 어떤 의식을 치르는 기구가 있고요.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공간이 바로 저 지성소, 전체를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됐습니다. 하나하나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도 이번에 성막을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구나, 이런 엄청난 얘기들을 다 드리고 싶으나 시간상 제가 다 나눌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성막이요, 네모 모양으로 생겼죠. 사실 여러분, 성막이 꼭 네모 모양으로 생겨야만 할까요? 동그랗게 생겨도 사실 큰 천막을 쳐도 되고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쳐도 되는데, 네모 모양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만들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늘이나 땅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 네 모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이사야 11장과 계시록 7장에서는 땅에 네 모퉁이라는 말이 있으며 이는 땅 전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개념은 성막에도 적용되며 사각형으로 된 성막은 하늘과 땅 전체를 상징한다. 그래서 성막은 우주의 중심을 상징하며 이 성막은 전체는, 이 네모는 우주를 상징하고요. 그 안에 지성소 있죠. 하나님이 오신 지성소는 하늘을, 그리고 그 전에 들어가는 성소는 사람이 사는 땅과 바다를 나타낸다. 이해되세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됐죠? 이 전체 네모가 온 우주를 가리키는 상징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작은 네모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이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을 네모 모양으로, 그리고 그 안에 또 작은 네모를 만드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한 번 더 찾아 들어가는 그 지성소까지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전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그 커튼에는 거기에 사람을 제외하고 짐승을 제외하고 모두 꽃과 나무들의 이런 형상들이 거기 새겨져 있었어요.
나중에 이 성막이 발전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물이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여러 가지를 거기다가 새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란 이름도 써도 되고 거기에 뭐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써도 되는데 굳이 거기에 꽃과 나무들이 막 그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등잔대도 살구나무의 모양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다 포함했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막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각종 풀과 각종 채소와 각종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어우러져 함께했던 공간, 혹시 여러분 떠오르시는 공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의 집? 내 방?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함께 했던 공간, 그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어울었던, 함께 거닐었던 그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에덴 동산, 하나님 만드신 그 좋았던 공간을 이 성막이 의미한다면 도대체 이 성막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나랑 무슨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안을 엄청난 능력과 기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이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거슬러서 저희들이 떠올려 보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김을 당하죠. 창세기 3장 23절이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장막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와 함께했던 그 공간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곳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로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의미가 이 장막 안에 보여져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팀 켈러 목사님 설교를 듣던 중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종교는 충고고 기독교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얘기인가?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나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충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소식입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이게 바로 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 당신들이 능력을 얻고 싶습니까? 당신들 잘 살고 싶습니까? 당신들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이걸 해결해 줄 신을 만날 방법이 이겁니다. 이대로 하십시오. 당신 와서 이렇게 예배하십시오. 당신 와서 이 신을 섬기십시오. 이에게 당신의 이것을 바치십시오. 라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들려주는 충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충고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만든 존재가 다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그가 그렇게 다른 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 다른 종교라면 기독교는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기독교만 나는 너를 찾아온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는 신이 저기 있다. 너가 찾는 그 기쁨이 저기 있다. 저걸 찾기 위해서 너 이렇게 살아가라는 충고로 다른 모든 종교가 저희들에게 제안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너를 찾으러 온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찾으러 온 하나님이다라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소식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너가 찾는 그 기쁨,
너가 지금 불안해하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나다. 너 이걸 믿을 수 있겠니? 라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듣는데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너를 찾으러 온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찾으러 온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쫓겨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다시는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쫓아내셨다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셔서 그들에게 다시 에덴 동산의 모형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사시겠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대학부 시절에 저희 공동체로 치면 제가 엘더로 섬겼던 시절에 제 같이 엘더로 섬기던 그 친한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이제 가끔 진심은 아니었을 텐데 저한테 장난을 치곤 했었어요. 늘 이렇게 형이 얘기했었습니다. 세연아, 내가 이 찬양 가사만 생각하면 맨날 너가 떠올라. 그러면서 저에게 늘 와서 옆에서 찬송가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그 형이 맨날 저한테 와서 하나님 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시는지 알 수 없도다. 저는 근데 그 찬양 들으면서 왜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득이 되던지, 하나님 왜 있을 데 없는 자를 하나님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러셨냐고. 그런데 바로 오늘 몇 시간 전에 대예배 시간에 제가 드렸던 예배 시간에 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마치시고 이 찬양으로 고백을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참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 제가 쓸데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 하나 없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고 정말 들키지 않은 죄가 너무 많고 정말 제 연약함과 제 정말 단점이 가득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셔서 구원하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제게 그 마음이 뜨겁게 느껴지자 그 예배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하염없이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그 은혜가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살펴봤던 자료에도 이와 관련된 글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지성소를 만들게 하신 것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가벼워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너무 쉬워 보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부 시절 목사님이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싫어하는 지체가 오늘 이 자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냐고.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지 않냐고. 저도 앉아가지고 그 얘기에 끄덕끄덕하던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저랑 다를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별한 엄청난 죄도 아니고 어떤 작은 감정만 힘들어도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 그가 저질렀던 실수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오셔서 너와 함께 다시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이것,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지성소를 만들게 하신 것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다. 여러분, 이게 와닿으세요? 성막이 이와 같은 의미를 저희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만나러 온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찾으러 온 하나님이다, 이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성막이 에덴 동산의 모형이고요. 그곳을 통해 하나님과 저희들이 이 만남이 회복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죠.
저희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성막에만 들어가면,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만 들어가면, 물론 모두가 들어갈 수 없고 대표로 대제사장만 들어갔었던 그 성막이지만,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어서 얻게 된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희들의 그걸 들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샬롬, 즉 평화란 내적인 주관적 평화의 느낌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이 더 이상 적대하지 않는 객관적인 친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란 단어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샬롬, 곧 하나님과의 이 화해의 결과는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만남이 샬롬의 관계로 회복되었을 때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하나님의 평안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는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봐라, 내가 여기 있다, 이 이야기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봐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안심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해주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참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야 참으로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해주신 것, 여러분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현실 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을 뚫고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함이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함께함이 힘이 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저희들의 인생에 참 많은 것을 멈춘 올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멈췄죠.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엘더 단톡방에 한 엘더가 나눔을 올렸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흐름과도 이어지고 또 그 나눔이 감동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이 지체가 이제 나눈 것이에요. 얼마 전 읽었던 요한 1서 말씀이 문득 다시 생각나서 필사하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조차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하는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다시 진리로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세상보다 크신, 아니 세상을 지으신 말씀, 곧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어요. 먼저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던 첫 순간과 1.1획도 다르지 않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그로 인해 모든 형태의 두려움이 그 설 자리를 잃는 역사를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남기고 마지막에 올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힘을 얻어 악한 자와 싸워 승리를 거둘 것.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힘을 얻어 악한 자와 싸워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제 두려움이, 제 불안이 제 마음을 엄습해 오는데
이게 웬 성막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가장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바로 너를 찾으러 온 하나님이다. 내가 네 마음 가운데 그 불안과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평안이 내 자신이다. 내가 네 안에 함께 거할 테니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현실을 살아내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실 자가 오늘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 무언가 나에게 보여줄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현실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존재 자체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작을 기도 제목으로 나눴으니까 마지막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지체가 지난주 기도 제목에서 이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기도와 말씀뿐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과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났는데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 세상 따라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을 향해 이 마음 가진 청년이, 이 기도 제목이 저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됨을 믿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 세상 따라 살지 않도록.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자 오늘 누구십니까? 저희들이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담아, 하나님, 나에게 그 인생을 살아갈 평안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다시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신 각자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시간 잠잠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찾아오시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당신이 그 걸음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성소를 지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 그렇게 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겠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만남을 통해 주님의 그 샬롬을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오늘 아버지 내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 아버지 1.1획도 하나님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연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한 주의 삶을 살며 이 제 마음도 수많은 공허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정말 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바를 모르는 이 수많은 과정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찾으러 온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찾으러 온 하나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들려주신 나는 너를 찾으러 온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감동이 나에게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를 찾으러 온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이 시간 기대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필요한 지체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그 삶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귐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님의 함께하심이 나의 힘이 되어 내 현실 살아가는 힘으로 오늘 이 시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모든 대학이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향기로운 주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나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성소 앞에 그 하나님의 감동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만 놓고 봐도 저희들 함께 모두 모여 예배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에게 불평과 저희들에게 답답함으로만 고백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요 기쁨이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너무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이 시대가 은혜를 잃어가고 있는데,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죽어야 마땅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가운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저희들의 인분하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저희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값어치 없어지게, 값어치가 없이 여겨지는 그 경험들이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지성소를 만들게 하신 것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데, 오늘 하나님 내 이 완악하고 내 추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성전 삼아 오늘도 내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과의 함께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 힘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대학이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 이 역사를 오늘도 신실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1.1획도 다르지 아니하게 하나님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